광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부, 일본부, 또 영어부에서 또 12월 24일에는 중국부에서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세례받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열흘에 걸쳐서 캠퍼스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초청해서 또 찬양으로 축복하고 여러 가지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라이브로 오늘 모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1년 뒤, 2년 뒤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또 세례받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 되고요. 성찬식 끝나고 그 다음 주 성탄절 되고 그리고 그 주 중에 우리가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1월 1일 끼고 하는 기도회에서 원단 금식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월 1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하게 되어진 금식 기도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분으로는 제가 부임하는 바람에 제가 부임한 일정 때문에 일정이 이상하게 안 맞게 돼서 몇 달을 미루어서 드디어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김은식 목사님 또 상담을 전공하시고 또 회복에 대해서 또 상담에 대해서 또 상처 입은 마음이 아픈 또 가정이나 교인들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잘 그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같이 나가게 될 텐데 이번 금식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해 또 힘 가지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미리 설교 원고에 할 이야기들을 다 써놓고 사실은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적어 놓는데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인사해 놓고 딱 인사말을 써놨는데 주보 그 내용 광고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어제 세례식 했던 그 모습들 떠오르고 캠퍼스 라이브에서 만났던 사람들 떠오르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주보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하느라고 처음 인사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인사하려고 했을까요? 샬롬 또 곤니치와 수오 데스네. 제가 일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가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까지 성탄절이 보름이나 남았는데 목사님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타령이신가? 정확히 말하면 14일 남았습니다. 딱 2주 남았거든요. 여러분 2주 지난 다음에 15일 지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년을 일찍 인사하는 겁니다. 364일 땡겨서 인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부터 며칠 남았다고요?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일 동안 1년치 못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다 하는 겁니다. 카드도 보내고, 일본에서도 카드 보내나요? 예,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축하할 수 있는, 저는 일본에 와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서는 크리스마스가 돼도 뭐 장식해인 것도 별로 없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들리고 느낌도 안 나는데, 오히려 일본에 오니까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건지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건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낌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보름 동안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시고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 기대하시죠? 네. 아멘. 우리 교회는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우리 교회의 기반이 바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앞에 설 수 없고 사람의 지혜나 카리스마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올바르게 움직이게 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는 이야기 언제까지 할까요? 3월까지. 미리 말씀드리면요, 3월 31일까지는 구약 통독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사경회하고 신약 통독이 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같이 읽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통독 얘기하면 불편하시죠? 계속 할 겁니다. 시험 드시지 않으려면, 불편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통독 같이 진도 못 맞추더라도 매일마다 한 구절씩이라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우시면 한 구절씩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 꼭 붙잡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성탄절인데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굽고 있고 또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러 가지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공동체를 돌봐야 할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냥 주제어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가끔은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뭐 머리가 있고 없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수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제사 드리는 방법, 삶의 방법들, 위생에 대한 이야기들, 추수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를 돌보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이야기를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전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종교를 생각합니다. 거룩한 종교,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찬양, 거룩한 곳, 거룩한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늘 종교적인 것으로, 제한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장소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제한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주일날에만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만 거룩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느 교회 집사를 만났을 때는 거룩하게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제한된 것으로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것을 제사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교적으로 이러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된다, 어떻게 나그네를 대해야 된다,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규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레위기를 읽을 때 시험에 드는 부분은 제사를 몇 번 드리다가 시험에 듭니다. 아까 드렸던 제사 또 드려야 되고, 이번에는 앞다리를 들었다가 뒷다리를 들었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어쨌든 다 제사 드린 것 같은데 또 제사 드리라고 하는 내용을 읽다가 멈춰버립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삶에서의 모습들, 수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더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나도 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 공동체 정말 매력적이고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저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이구나. 저기가 바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저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유별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하대하는 그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월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난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도덕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은 결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공동체도 아니고요, 선한 공동체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니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구별되어진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내가 죄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창조주를 창조주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게 만들고 우리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중간에 길을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려면 끊어읽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도 그것이 비록 금지된 것이란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어도 죄라는 것입니다. 몰랐어도 모르고 있었어도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남들 하는 거 좋은 건 따라하지 않는데 꼭 남들이 하지 않는 나쁜 것들, 남들이 하는 나쁜 것들만 따라하면서 남들도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똑같이 살아가서 어쩌겠다는 거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을 먼저로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야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원칙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살아가는 것, 그것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고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이고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었다 생각하고 몰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비록 몰랐다고 해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몰랐다고 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왜 모른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규례들, 율법들, 그것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손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야기하고, 들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나요? 부지 중에 죄를 딱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범했어도 죄를 범한 거다. 자, 죄 범했으니까 너 아웃.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너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사형.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 다 아웃 딱 시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마이크만 남아있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 계시겠죠. 저는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바로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일본어 학교를 가다가 요 앞 사거리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저한테는 재미있는 거고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화나는 장면일 겁니다. 사거리에서 한쪽 길에 경찰차나 오토바이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정면에서 다가오는 쪽은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차선 위반하기 딱 좋은 그런 사거리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또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탁 바뀌면 저쪽에서 오는 차 교통법규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가 신호 위반한 거 확실해지면, 차선 위반 확실하게 하고 나면 분명하게 차선 위반 확인하고 사이렌 켜고 달려갑니다. 그럼 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 없도록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던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티커를 뜯는다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뭐라고 하죠? 돈을 뜯는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고지서를 뭐 발부하고 이렇게 뭐 합니다. 벌점도 주고, 벌점 조금 차면 정지되고. 마치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단속하는 경찰관처럼 법규 위반하기 좋은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법규 위반하면 바로 뛰어가서 탁 딱지 끊고 벌점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율법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쫙 기록해 놓으시고, 자, 이걸 잘 지키나 보자 그러고 계시다가 하나 위반 딱 하면 바로 뛰어오셔서 너 몇 조 위반했으니까 아웃.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보여주신 것,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실 용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짐승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그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 그 동물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그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탁 하면 거기서 갑자기 신비한 그 능력이 확 나타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시고 좀 뭔가 좋은 고기들 기름을 꼭 태우거든요. 기름을 태우면 그 냄새가 기가 막히죠.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 그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소를 잡아라, 또 염소를 잡아라, 양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작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면 다 소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을 능력이 안 되면 그것보다 작은 것, 그것도 안 되면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것, 그것도 안 되면 더 작은 것. 그래서 소, 염소, 양, 비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루를 가지고도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것까지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형편을 다 돌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에서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 소만 가지고 가시면 그렇지만 꼭 굳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받아내셔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 안 되면 더 작은 거, 그거 안 되면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정도 그것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거 뭐 비둘기 몇 마리 뭐 가루 얼마 조금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드시죠? 저는 그런 생각 가끔 들었습니다.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형편 어려우면 됐다 하시거나 뭐 제가 소 드릴 형편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잡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걸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끝까지 가서 네 형편에 되는 대로 여기까지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재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렸느냐, 소냐, 뭐 양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드립니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구속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죄,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모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더럽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을 위한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속건 제물로,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쩌다가 밀려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 그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중동 땅 팔레스타인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길,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겠다 결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말씀 따르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정말 시원치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구원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누리지 못하고 진리를 통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고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눌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평안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함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함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곳으로 오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도 노예되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세워주신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